여러분 요즘에 욜로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욜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그 글자의 앞을 딴 거예요. 즉,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사회적 풍조입니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을, 현재를, 오늘을 즐기라 하는 것이에요. 즉, 이 시간, 현재를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생활 태도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 풍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또 모으고 다가온 노후를 대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미래는 우리에게 100% 보장된 시간도 아닌데 괜히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어려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즐기고 지금 먹고 마시고 지금 마음껏 놀자라고 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현재지향적인 삶이 바로 이 욜로입니다.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욜로족이라 그러고요, 또 투데이족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 라이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풍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젊은이들이 교회에 과연 발을 디딜 것인가? 왜? 교회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우리 가봐야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게 형편에 주어질 때 마음껏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기독교 신앙에 많은 장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젊은이들이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이들이 많죠.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만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특히 이제 60대 이상 되면 많이들 하게 되죠. 안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 나아지거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 같은 안주의 그 정신은 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결코 바람직한 삶의 자세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자세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변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익숙해진 부분이 불편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현재의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냥 현상 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대가 심히 많으므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던 야셀과 길르앗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많이 흐르는지는 잘 모르겠으니 지금 현재 당장에 여기 그 야셀과 길르앗 땅은 기름지니까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의 그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나가는데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 가나안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안주의 자세는 더 나은 앞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편하고 나는 좋을지 몰라도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다 그냥 지금이 좋고 여기가 좋으니 더 이상 우리가 뭘 하는 것도 불편하고 더 어떻게 옮기는 것도 싫고 그냥 이대로만 그냥 가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는 결국 침체되고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현실 안주의 자세는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매우 이기적인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게 좋고 지금이 아무리 편해도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인데 가나안 가려면 요단 건너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만족과 안주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자리를 담대하게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홍해도 갈라야 하고 또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면 그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약 4년 전쯤에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인생과 사역의 말년에 이제 이 글을 남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인생과 신앙 여정을 바울은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하려고 들지 말고 또 현재에 안주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과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래적인 그런 신앙 자세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거의 인생의 말년이에요. 사역도 잘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자신을 한 사람의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그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도 매우 모범적이었고 훌륭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전도자로서의 행적을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사도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쯤 되면 이제 말년이 되어서 자기가 그동안 이룩했던 업적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고 만족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만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과 사역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고 현재 진행적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껏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며 내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아직도 이르지 못하였다. 아직 목마르다는 거죠. 그때 히딩크 감독인가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목마르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드림의 교회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가야 할 길이 먼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안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이와 같이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하며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절대 중간에 중도에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지난 주일날 북한에서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가 되어갖고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았던, 그래서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캐나다 출신의 한국인인 임현수 목사님이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라고 하는 곳을 섬겼는데요. 그가 석방된 이후에 제일 먼저 큰빛교회로 달려갔겠죠. 근데 이제 사진이 팍팍 나와야 돼, 이때쯤. 예. 그런데 이제 큰빛교회 목사님이 2년 동안 교회를 비고 북한에서 얼마가 돼도 나올 줄 모르니까 이미 교회에서는 다른 이제 목회자를 모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설교 및 간증을 하시게 되었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진흙 땅에서 구덩이 파는 일을 하는데 땅이 너무 얼어붙어 가지고 이틀 만에 조그만 구덩이 하나를 팔 수 있었다. 그리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손과 발은 다 동상에 걸렸다라고 고통스러웠던 억류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억류 첫날부터 석방될 때까지 2757끼를 혼자 먹으면서, 혼밥이에요. 감옥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극심한 고독감에 시달렸다. 하루 이틀 혼자 밥 먹는 건 모르는데 2년을 매 끼마다 혼자 밥을 먹으려니까 그것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이 공산 치하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자기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서 2년 동안 한글 성경 5번, 영어 성경 5번을 통독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 왜?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려고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오늘 이 날을 이분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선수는 비록 꼴찌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은 꼭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경기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마라톤 같은 경기를 보면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1등입니다. 다 기립해서 박수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못지않게 더 큰 박수를 받는 사람이 있으니 맨 뒤에 허걱허걱거리면서 꼴찌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들이 함성과 함께 더 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예요. 왜? 당신은 얼마든지 이제 메달권에 못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포기해도 될 것을 끝까지 경주를 다하는 그 스포츠맨십이 훌륭하다. 그래서 그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한만 못해요. 비록 그 결과가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중도에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교인들이 중간에 아유 나는 이제 그만 이 교회 나오겠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데 가도 또 얼마 있다가 적응 못하고 또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끝없는 또 도리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꼭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만하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놓으려고요. 그것도 매우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만하면이 누구 기준으로 이만하면요? 자기 기준으로 이만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새카맣게 멀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만 좀 쉴래요. 아니란 자세로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교회 일을 놀라는 분들은 끝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꼭 딴 데로 빠지게 되고,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더 힘을 잃게 돼요. 그래도 그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일 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일 하다 보니까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 목사 얼마나 더 목회할지,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여러분 중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we together, 같이 갑시다. 그게 믿음의 용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말 숱한 고생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겪은 저 고생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희 그래도 셋째 밥은 딱딱 나오고 또 저 외국 시민권자라고 함부로 인권 유리는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했지만 사실은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I die every day. 다시 말하면 매일 죽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살아야지 되지, 나는 죽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 이 죽음을 불사하는 고통을 수없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매를 많이 맞았으며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39대 매를 때려요. 유대인들이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데 그것을 5번 맞았다 그러면 거의 200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배가 파손해서 3번 바다에서 표류하고 죽을 뻔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 여행 중에 강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들의 위험 등 숱한 위협과 위험 앞에 그는 직면했습니다. 극심한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 없는 밤을 뜬 눈으로 쥐새었으며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었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후예로서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오늘도 일부 예배 후에 당회를 했는데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뭐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저를 위해서 그냥 이거 해드려야 된다, 목사님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생각하면 장로님 됐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상당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그냥 뭐든지 소유하고 이러려고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바울 같은 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 전도자의 일을 접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간혹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데 저도 이제는 원로급에 이제 속하거든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고 교회에서 생활을 못 해주고 이제 이러니까 목사님 저 그냥 목회 그만두고 그냥 나가서 옛날에 하던 일 할까 봐요. 혹은 또 무슨 대리운전이나 뭐 이런 거 가정교사나 이런 거 할까 봐요.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절대 함부로 그런 말 이외에도 꺼내지 마라. 우리가 먹으려고 목사 된 거냐? 우리가 지금 하루 세끼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런데 힘들다고 이 사명을 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막상 그 지경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들 교회에서 생활비 뭐 몇 달 안 주고 그다음 뭐 이렇게 아이들 제대로 뭐 양육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더구나 훌륭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사역을 했고
이제 말년이 됐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많은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한 다음에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낸들 누가 바울에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심지어 하나님도 바울을 탓할 수 없으니만큼 바울은 모든 일을 참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자로서 중도에 멈춰서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부친이 역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나의 아버님, 목회가 참 힘든데 언제쯤 되면 좀 내가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능히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뭐라냐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는 연세가 한 75세쯤 됐거든요. 이제 조금 알만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5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알만하다. 그러니까 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한 번은 다리도 잘 못 쓰시고 당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절대 목사님은 해외여행을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저쪽 아프리카 케냐에서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해야 되는 그 초청이 왔습니다. 의사 만류하고 가족도 만류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가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을 사람이면 거기 가다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 거다. 그러니 간다고 죽고 여기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라면서 그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타시기 위해서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아직 할 일이 많아. 내가 주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절망적인 걸로 느껴지고 나 아직 못 이루었어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난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은 내게 아직 미래가 있고 앞날이 있고 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룬 완성의 순간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할 수 있었지 여러분이 뭐 이만하면 다 했다 이만하면 내가 만족한다 이건 우리에게 항상 없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죠. 위대한 예술가들도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로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 뭘 바래. 이제 여기 그대로 좀 안주하면 좋겠다.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자만함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나태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간에 이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멈추면 멈추는 순간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렇게 서서 그 자리에 못 있어요. 비행기는 늦게 가더라도 계속 가야지 비행기가 멈추는 순간 그 비행기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나미 보셨죠? 그냥 집채만한 그런 파도들이 몰려올 때 거기 멈춰 서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때는 죽어라고 그냥 산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 멈추고 이제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쓰나미가 덮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중간에 멈춰서지 말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려 들지 말고 부단히 내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신실한 겸손과 인내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현실의 안주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라는 것은 그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 중에 부끄러웠던 일, 수치스러운
했던 일, 아픈 상처, 실패, 기억 이런 거는 빨리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작은 성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6.25 참전 용사들도 보면 그냥 지난번 1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때 내가 무슨 전투 때 막 그런데 6개월 후에 만나봐도 또 내가 그때 무슨 전투 때 매일 내가 이루었던 그 성취 때문에 일생을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누가 안 알아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위축돼요.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죄의식에 짓눌리고 그리고 나를 자학하고 괴로움을 삽니다. 이게 지금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매 고통받고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 갖고 지금도 올무에 얽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딱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놈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목사고 무슨 장로고 무슨 권사 교회를 해.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이루었던 성공이나 승리에 사로잡혀 살면 교만 속에 살고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에 발목 잡혀 살면 그때는 날마다 죄의식에 묶여 살고 열등의식에 빠져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은 과거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나 과거의 실패에 도취되어 빠져 사는 사람이나 다 종말은 황폐해져요. 여러분, 어떤 금메달리스트가 대부분 그 다음 대회에 나가서 또 메달을 따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메달리스트는 세계에서 그 종목의 1인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고 승리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갖고 자만해집니다. 누가 나를 감히 이기겠는가. 그랬다가 그 다음 올림픽에 나갔더니 4년 동안 더 훌륭한 친구가 나갔고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그 사람들이 계속 메달을 못 따냐면 바로 그겁니다. 4년 사이에 나는 나이가 먹었고 힘이 빠졌는데 더 새로운 친구가 나온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이번에 금메달 땄다고 지난번에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댔는데 카프레이드하고 이번에 못하면 공항에서 돌멩이 맞는 거 아니야? 위축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서 소신껏 게임을 못하고 이게 정신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영광에 사로잡혀서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든 그 두려움과 강박관념 때문에 못하든 그것 때문에 메달을 연속해서 따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 실수했던 일, 아픈 추억 이런 것만 자꾸 돌아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면서 옆 사람 보고 뒷 사람 보고 저 간판 보고 이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앞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 잊어버려 새 것을 향하여 달려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건 사실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꼭 기억하고 잊어버릴 거는 빨리 잊어버리라고 이제 망각의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청개구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야 될 거는 빨리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 또 축복 이런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해서는 안 될 그 못된 추억 그 아주 아팠던 그런 거는 그냥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은 진짜 잊어버릴 걸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안 잊어버려야 될 거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건 안 잊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개혁이고 또 요즘 우리 한국은 그 과거사 재조명을 한다. 그리고 과거사를 자꾸 들춰내요. 왜 우리가 과거사를 들춰냅니까? 목적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발판 삼아 더 나은 현재와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사를 조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사를 조명해갖고 그 사람 잘못을 찾아갖고 그 사람을 벌하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걸 쓰다 보니까 과거사 조명을 하다가 자꾸 국론이 분열돼요.
그리고 국제관계가 자꾸 어긋나요. 이제 뭐 100년, 200년 전 이야기는 이제 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했으면 부끄러움 안 당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관계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과거를 조명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쟁기를 들었다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부끄러웠던 잘못과 나의 그 실수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살인범이 변화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할 때만 되면 자꾸 자기의 과거가 생각나요.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내가 과거에 못된 짓하고 그 행패를 부리던 그게 생각나면 설교 못하죠. 그러나 그거는 이미 징역살이하고 끝냈고 목사 된 다음에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간 과정 속에 있었던 실수가 있었습니까? 잘못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의한 악습이 있었습니까? 부정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습니까? 그거 계속 품으면 안 됩니다. 그 과감하게 뒤로 내버려야 해요. 우리 교회도 박윤철 유명한 투수가 있지만 이 투수들이 보면 어떻게 100% 잘합니까? 하다가 한 대 홈런 맞아가지고 그냥 넋이 나갑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그 다음 회에도 그 홈런 타자가 나오면 또 떱니다. 그리고 또 홈런 맞아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저 친구 내 공을 안다 이게. 저 친구가 나의 과거의 헛던짐을 알고 또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게임이 세월이 흐릅니다. 다음 게임에 나왔는데도 또 그 친구만 나오면 쩔쩔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악몽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빨리 잊어버리고 담대하게 공을 던지는 친구는 금방 그 선수를 아웃시키고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빨리 모조리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레이스에 최선을 다함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실 안주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12절 하반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거 잡기 위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달려간다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뜻은 달리기 선수가 온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집중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계속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자세를 견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을 많이 이루었죠. 그런데도 절대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표대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목표예요. 분명한 골인에 대한 어떤 그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까지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생활 태도가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에 그 젊은 그 노숙인이 오는데 그 나이가 아직 젊은데 나가서 일해도 될 것 같고 생활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나는 목사님 내가 전단지 나누는 것도 해보고 나도 밖에서 노동도 해봤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봐요. 눈동자가 흐리고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같은 또래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장을 취직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눈동자가 또릿또릿하고 살아있어요. 왜? 나가 이거 이번에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가 분명해야지
목적 달성을 위한 그 비전이 생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니까 의욕이 생기고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한 10여 년 넘어섰고 뭐 다 그 사람이고 뭐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제 우리가 뭘 하겠느냐. 우리 교회는 뭐 환경도 다 이렇고 이제는 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현실 안주하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와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승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성도들이 다 또릿또릿하고 그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녀보면 교회 뭐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딱 가보면 완전히 장례식장 교회 있습니다. 다 찬송도 며칠을 부르고 있고 다 노인들 모여가지고 뭐 아무런 의지도 없고 자랑하는 건 오로지 역사와 전통. 우리 교회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냥 교인들이 생기발랄하고 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는 그냥 교인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왜? 이거는 앞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후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자인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교회 부흥, 뭐 신자 많이 나오는 거, 교회 건축하는 이거는 진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목표합니까? 돈. 매일 눈만 뜨면 건강. 예? 명예, 지식, 쾌락 이런 거가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지켜줍니까? 우리를 하룻밤새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도 실려가는 거예요. 그 쌓았던 돈이 하룻밤새 싹 사기당해 날아가는 거죠. 그 높이 쌓았던 권력과 명예가 그냥 추락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의 허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김선희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 가는데 김광목 집사님이 저희 동수 옆에 살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발인 예배를 가는데 집사님 그 느닷없이 그런 말에 목사님 천국에도 등급이 있겠죠. 상급이 있겠죠. 글쎄 천국 가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막차 탄 그 강도가 있잖아요. 평생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한참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 사람하고 죽도록 고생한 바울하고 천국 가서 똑같으면 되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바울이.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 그리고 서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들로 말하면 마라톤 우승하면 면류관 쓰고 월계관 쓰고 금메달 목에 달고 상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중간에 발에 쥐가 날 수도 있고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끊임없는 장애가 올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뭡니까? 위기가 옵니다. 믿음의 슬럼프가 옵니다.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다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고 방향감각을 상실해서 남의 레인으로 뛰어가게 하는 역으로 달려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 학교 운동에 갔을 때 우리 아들이 거기 릴레이 선수를 뛸 때 보면 막 뛰면 응원을 막 하다가 애가 갑자기 스텝에 엉겨가지고 팍 쓰러지면 그 많은 부모들 중에 두 사람이 뻘떡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엄마입니다. 남의 아버지 엄마 안 일어나요. 자기 자식 넘어지면 벌떡하고 그 부모가 일어나면서 야 힘내 일어나 응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 돌멩이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게 예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테반 돌 맞아 죽을 때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왜? 돌 맞아 죽으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하나님 부인할까봐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때때로 격기로 나가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어김없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힘을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